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스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드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의 일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사인으로 알고 에베소 지역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는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니아와 그리고 헬라 지역에 순방키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니까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2절 보시겠습니다. 헬라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마게도니아에 가게 된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마게도니아로 간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곳에 다시 그가 순방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왜 거기에 갔는가? 2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권하고자 하기 위해서 갔다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태도는 제자들에게 권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하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곁에서 말하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세워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권하다는 말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대했는가? 권함으로 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총 104회가 권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쓰여 있고 사도행전에는 14회가 권하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워주다,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선교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였더라. 형제들의 모습, 형제들의 상황, 형제들의 형편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였더라.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권함으로 말미암아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강건하게 하였더라. 그들을 교회들로 힘차게 그리고 굳건하게 세웠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교회를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그렇게 순방을 하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가는 것으로 굳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그를 세워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처럼 위로하고 그 사람을 격려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관심은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에 집중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아이가 스스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는 그와 같은 키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내버려 키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고아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가 교회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소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쫓겨 다니는 자들입니다. 쫓기는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입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놀랍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가져야 될 방식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처럼 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갔다고 설명을 하는데 왜 마게도니아에 갔는가? 그것은 두 번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머물면서 썼던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제2차 선교행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게도니아에 머물면서 썼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헬라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헬라 지역에서 쓴 것이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동시에 마게도니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때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머무르는 순간,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머물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헬라에 이르렀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에 그가 이르렀더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로 보내면서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들을 빨리 가서 만나겠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만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시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내가 다시 빨리 가서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늘 그가 헬라에 이르렀더라, 고린도 교회에 그가 이르렀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여러 지방을 다녀 오늘 본문 헬라 고린도에 이르렀더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석 달 동안 머물다가 그가 수리아로 가고자 했지만 방해하는 세력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거꾸로 왔던 마게도니아를 다시 순방을 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처럼 자기를 해하려 하는 세력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도 실상 어디를 가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은 어느 누구도 실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죽음 이후에는 없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뭘 얘기하고 있는가? 방해하는 세력, 해하는 세력, 미워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이 세력 때문에 오히려 나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 일들을 더 많이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대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울은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다시 돌아서 마게도니아로 거쳐 가게 되었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배 타고 갈 수 있었지만 육로를 걸쳐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먼 길로 돌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
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실패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오늘 본문처럼 먼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내가 내 뜻대로 잘 된다고 생각할 때도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처럼 먼 길을 돌아가게 하고 실패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가게 하심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든지 살든지 감사하고,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감사하고, 먼 길을 돌아감에도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처럼 위협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에 다시 거쳐 돌아가는 순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게도니아로 돌아가고자 작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복음의 열매들, 양육의 열매들, 그리고 지역에 대표하는 대표자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이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을 이미 익히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중년으로 성도분들이 픽절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 사도는 본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양육했던 지체들에게 피력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을 해서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헌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위탁을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모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가 교회를 이처럼 도울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와 같이 쓰임받고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만족하고 누릴 수 있을 때는 절대로 돕지 못합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연약하구나, 이 정도로 내가 부족하다, 이 정도로 내가 힘겨운 부분들이 있다, 그분들이 실상 이렇게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만족하고 다 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함께 우리 몸된 교회도 이와 같이 연약한 그리고 어려운 교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부분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각 사람의 이름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리스다고입니다. 지난주 에베소 연극장에서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신은 위대하다, 아데미 신이여,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에 연극장에 끌려간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바울이 로마에 끌려갈 때, 로마에 갈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한결같이 곁에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여기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의 담임 사역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헌신과 섬김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까지 곁에서 동행했던 인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를 받아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한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무슨 심부름을 시키든지 그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드로비모입니다. 드로비모는 여기서부터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그리고 순교할 때까지 곁에서 함께 있었던 그러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이 동역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처럼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놀랍게 양육받음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사람, 실상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키웠지만, 그 사람에게 가르쳤고 양육을 했지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건강한 교회로 탄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탄생한 그를 통해서 놀랍게 다시 건강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세워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다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계획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진 이 교회들은 다시 양육을 통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들이 탄생을 되고 교회 탄생된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땅끝까지 이처럼 전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를 세워주고 그를 굳건히 해주고 격려의 말로, 용서의 말로, 사랑의 말로, 공감의 말로 주변에 있는 나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함께 사는 나의 주변의 가족분들, 주변에 또한 이웃분들,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내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강건한 교회가 되어서 그도 동시에 건강한 교회를 탄생시키고 건강한 교회로 탄생되어진 그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 또다시 건강한 교회를 낳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고 그리고 들어주고 그렇게 이해해 줄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 교회로 세워져서 또다시 교회를 낳기 때문에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나의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 나의 문자 한 통이 필요한 사람,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나은 이 사람들이 놀랍게 헌신의 힘을 통해서 오늘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수호가 있는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의 특별하게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기 사람을 세우고 일으킨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약 3개월 동안 머물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는 있었다, 그리고 또 머물렀다 이렇게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했다, 성취했다, 행했다, 이루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 어떤 특별한 계획들이, 특정한 열매들이 실제로 맺혔다라는 뜻이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열매로 맺혀졌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어떤 계획이 열매로 맺혀졌습니까?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가 그렇게 많던 모든 문제들이 드디어 건강하게 해결이 되어져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다. 머물면서 말입니다. 3개월 동안 그가 머물면서 앞으로 가야 할 로마, 앞으로 가야 할 서바나 땅끝,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미리 구체적으로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면서. 이처럼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획들이 이미 놀랍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실 성경의 최고의 작품이 있다면 문학적으로 보면 로마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 구체적으로 로마에 가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머물었던 이유들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어찌 보면 반복적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상의 삶에서 다시 한번 바울처럼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오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미래의 시간을 사는 삶, 미래를 얻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금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현재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에
미래를 오늘로 가지고 와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오늘로 가지고 와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7일간을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물면서 7절 보시겠습니다. 떡을 떼었고 성도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7절 끝부분에 보면 말씀을 강론할새 밤중까지 계속하매 8절 보시겠습니다. 아마 집이 큰 집이었기 때문에 등불이 많았을 것입니다. 등불이 많은 가정집에 이렇게 모여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말씀이 지금 강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3층 누에 떨어져서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실제로 죽었더라, 이렇게 사건의 발생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갑자기 바울의 선교 여정을 설명을 하더니 느닷없이 뜻밖의 유두고가 죽었더라. 그냥 선교 일정만 계속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뜬금없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죽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두고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유티코스입니다. 이 헬라어, 당시의 헬라어는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 종들을 예를 들어서 부를 때마다 돌쇠야, 석쇠야, 이렇게 이름이, 돌쇠 들으면 제 종이구나, 이렇게 신분이 표시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유티코스는 헬라 당시에 그는 그 이름의 신분이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노예보다 조금 높은 남의 집 종을 표현할 때 쓰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유두고입니다. 이 유두고가 일찍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내일이면 7일 동안 머물렀던 바울이 떠난다. 우리가 떠난다 할 때, 그런데 그 떠날 때 마지막 그가 유언처럼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두고도 남의 집 이렇게 일을 좀 하다가 끝나자마자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지금 온 상태예요. 근데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6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7절을 한번. 그 주간의 첫날이니까 주일날, 주간의 첫날이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밤중까지, 그러니까 밤에 말씀이 강론이 시작됐고 밤중까지 말씀이 계속되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모였는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성찬 시기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가 있으면 반드시 성찬식으로 예배가 마쳤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이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든 떡을 때려, 이 때려는 무슨 뜻이냐면 으깨다, 부셔지다, 찢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찢어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오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떡을 떼다, 다른 표현으로는 찢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떼다, 그리스도의 몸을 으깨다, 그리스도의 몸을 부셔버렸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렸다입니다. 유두고가 지금 열기가 가득한 그런 강론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그가 1층, 2층까지 성도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가 3층에 있는 창문 곁에서 강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밤중까지 계속되며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뜻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 했다는 것입니까? 드려지던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자는 예배가 그들에게 중단되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드려지던 예배가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놀라우신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사람들로 인하여 영원토록 뭘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고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멈춰버린 겁니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 예배가 중단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유두고의 고단한 삶, 찬양 가운데도 고단한 인생길, 이 내면 속에, 나의 내면 속에 힘겨운 오늘, 바닥이 드러난 나의 삶의 발걸음들, 이것들이 그대로 내면화되어져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유두고가 3층 창문 곁에서 떨어져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말합니다. 심판, 끝났다, 멸망을 뜻합니다. 파멸을 뜻합니다. 그래서 유두고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는가? 누군가의 손안에서 고단한 인생길, 3층 창 곁에 졸고 있는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길, 힘겨운 인생길에 놓여있는 유두고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예배가 없었을 때, 아니 내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옛 모습, 예배가 없었을 때에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의 삶의 모습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끊어졌습니다. 예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유두고는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실제로 죽었다, 죽은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예배가 끊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끊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서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라고 안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죽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났습니다. 이는 뭔가가 밀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덮어버렸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덮어버린 겁니다. 뭘? 인간 속에 있는 심판, 사망, 멸망,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을 덮어버리셨다. 그러나 놀랍게 밀려 들어왔다. 뭐가? 영원한 생명. 생명의 영이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자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이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처럼 죽음의 세력을 그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사 덮으시고 그리고 생명의 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그가 살리셨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선언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떠들지 말라. 우리가 떠들지 말라, 소동치 말라. 갑자기 젊은 청년이 죽은 사건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이곳저곳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야, 누구 좀 데리고 와. 웬일이야? 큰일 났네. 어떻게 된 거야? 죽었네? 이렇게 소동을 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헤롯 왕에게 찾아와서 왕이 나셨도다 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데메드리와 소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연극장에 모여서 위대하다 아데미신이여, 위대하다 아데미신이여, 위대하다 아데미신이여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그들이 이름을 불렀는데 과연 부르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불렀는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왜 여기에 우리가 와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리를 질렀고 분명히 모였고 분명히 여기에서 그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왜 여기에 와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말입니다. 알지 못하였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소동하였다. 떠들었다. 떠드는 사람들은 문제는 이거 큰일이야. 문제는 말하지만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지 못해. 답을 몰라요. 답을. 끊임없이 문제는 제기하지만 답을 알지 못해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였더라. 떠들었다, 소동했다. 그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 생명이 그에게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을 덮으셨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뭐가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래서 이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어 먹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성찬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이루어졌다. 마침이 되었다. 우리가 그들이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떡을 떼러 모였다고 7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모였더니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유두고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돌발적 사건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죄의 세력을 덮으시사 성찬 떡을 떼는 거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생명을 주셨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 사도의 말처럼 유두고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칫 끔찍한 슬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그와 같은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신분적으로 그렇게 종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름의 뜻은 행복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때 행복자로 계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행복자입니다. 그러나 주를 떠나는 모든 것은 행복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안에 묶여 살게 되었고, 그래서 행복자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을 기는 인간,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존재, 고단한 인생길이요, 그리고 이처럼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죄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영원한 사망 아래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 있게 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로만 산다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